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수요일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그 가운데서 마지막 십계명을 두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또 복습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생 목록의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참고하셔서 꼭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십계명이 사람의 마음에 관한 계명이다. 그리고 전체 십계명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적인 것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또 신약 성경은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죠.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했고,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으며, 8장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탐심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자, 그렇다면 그냥 마음의 탐심, 탐욕 품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끝내면 상관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이렇게 열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외에 십계명이 기록된 정말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 이웃의 밭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땅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것이니까 더욱더 이제 눈에 보이는 땅,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탐심을 규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웃거리지 말아요, 목사님들. 자, 이야기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 부동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자, 절대로 그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책방, 골방, 신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삼방 목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졌다. 그래서 밭이 추가되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십계명의 내용, 즉 제10계명을 푸는 열쇠적 성격을 갖다가 이해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들, 그 정황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계명을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로부터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40년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40년 광야 생활이 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행여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매일 아침에 만나, 물, 메추라기 등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것들이 절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것이죠. 백성들은 오로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앞에서 그들의 불신앙도 드러나게 되지요. 자, 어려운 상황, 즉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을 일부러 어려운 상황에 두시고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사람은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속내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은 사람이 부족함과 그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느냐? 믿으라! 이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물 그 자체에 대한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물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식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없이 어떻게 산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친구 없이 살아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은 사실상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당연한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소유, 즉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에게 사료도 주시. 자, 애완이라고 하니까 시비 걸지 말아요. 반려동물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안 주면 굶어 죽으니까 주는 식이 아니고,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왜? 뭐로 드러납니까?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7일째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7일째 되는 날에도 만나를 주도록 다닌 거예요. 거두러 다닌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고 또 낮추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다시금 40년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배우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율법을 재천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반복한 겁니다. 광야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문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철에 맞게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적당한 햇빛도 내려주셔야, 일조량이라 그러죠. 이럴 걸 주셔야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비와 일조량이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산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러니까 기근으로 또 가뭄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은혜 주셔서 푼돈이나마 손에 쥐고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주셔서 끼니 때 밥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원도 못 봅니다. 그 순간에 거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밥숟가락 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많이 갖고 많이 갖지 못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갖다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